사람들은 무언가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무언가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끌려서 사느냐?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만들고 있고 결정적인 그런 삶의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물질을 벌어보려고 모든 가진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 투자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떤 목표를 정한 그러한 그 계획된 일을 성공시켜 보려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어보려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쾌락을 쫓아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시간, 물질, 그리고 자신의 삶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정말 무엇을 쫓아서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만들잖아요.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처음에 정말 주님의 제자로 성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재정을 맡겨주셨을 거예요. 나름대로 똑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시키는 또 사역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믿고 맡겼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물질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생각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그를 붙들고 잘못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갖게 됐지만, 결국은 뭐에 이끌려서 살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보면 다 육신에게 붙들려서 육신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세베대의 두 아들의 그 어머니는 하루는 찾아와서 내 아들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죠. 열심히 주를 섬겼던 것이 결국은 주님이 정권을 잡으신다면은 우리 두 아들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정말 높은 그런 보직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결국 어느 순간에 속에 있던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지시고 얼마 안 있으면은 죽으신다니까요. 순교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가는 길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 십자가 질 수 있어?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의를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주의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자신의 삶 자체가 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계획과 생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께 이끌리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졌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무엇에 이끌려서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금 지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에 이끌려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이끌려서 사느냐? 이 세상에 이끌려서 사느냐? 세상의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서 그 생각에 이끌려 살면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상반된 삶을 제시하면서 정말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상반된 삶이 뭐냐면,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한 삶이냐 성령에 충만한 삶이냐, 두 가지 상반된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삶,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삶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통제력을 상실한,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술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은 세상적으로 방탕한, 그리고 무절제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술만이 아니고, 이 술에 취한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적인 중독, 탐욕, 그리고 이 물질, 욕심,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예. 뭐에 완전히 세상에 취한 삶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취한 삶이 되어졌을 때는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지배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매일매일 그분께 이끌려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 성령을 늘 구하고 매일 구하고 항상 구하고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라는 거예요. 예? 한번 받는 것으로 체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삶 속에서 누리는 은혜, 성령으로 채워지는 은혜,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보내는 정말 이 시기에 나는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자신이 과거에는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오늘 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이건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적인 것에 이끌려 살다 보면 결국은 인생은 방탕하고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낭비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딱 보니까 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20대였지만은 너무 늦었다. 근데 우리 김광식 목사님도 42살에 예수님 만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1000m를 100m 달리식으로 올인한 거예요. 예. 그렇게 열심히 올인했어요. 저도 이게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정말 저분들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과 얼마나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한마디라도 더 많이 했을 거고, 그러니까 난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몸에 밴 거예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항상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성령 충만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셔야 된다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면 성령께 이끌려 살 수 있어요. 성령께 이끌려 살아야 바로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에 이끌려서 살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진짜 성령 충만의 때문에 행복한 그 순간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지면 결국은 세상에 이끌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그런 크리스찬의 삶은 예배도 형식적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금요 집회 있잖아요. 이런 금요 집회에서 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술집에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불렀으니 술집에 가서도 열심히 술을 마시자. 그러면서 술집에 가서도 이 집사 한 잔에 김 집사 한 잔에. 절대 술집에서는 집사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김영 한 잔에 이영 한 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 테이블에서. 저 테이블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술집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줘서 알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살게 되면 그런 게 너무 진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연말이 되어지면은 각 회사에서 대부분 그런 파티들을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회사에서들 다 직원들 모임을 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그 술잔을 기울여야 돼요. 그때도 어쩔 수 없이 마신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약을 먹기 때문에 술은 못하고 그냥 오렌지 주스로 하겠습니다. 약 먹는다는데 그래도 마시라고 그러는 놈은 나쁜 놈이야, 그건. 그 무슨 약을 드십니까? 저는 신약과 구약을 먹습니다. 그 말은 안 해더라도 그냥 속으로 내가 그렇게. 근데 물어보는 사람 없다고. 약 먹는다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무슨 약을 먹느냐 그걸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그런 약도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또 교회들을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분들은 딱 구별된다니까요. 그런 자리에서도 딱 구별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티를 안 내면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집에서 한 잔씩 이걸 하는 분이 또 예수님 초상화는 또 방에다 걸어놔가지고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야.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님 보고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끊어질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되어지고, 성령께 이끌려서 살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이제 버려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느냐? 바로 술 취함이라고 하는 이 옛 방식을 버려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버릴 것 비워져야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가운데는 거룩하신 분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자기 통제를 잊어버리고 외부 물질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세상 쾌락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계속 중독되어지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분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그분께서 내주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 중독과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버려질 때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버려져야 되는데, 사실 보세요. 여러분, 이 컵 안에 컵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먼지도 있고 안에 지저분한 물질이 있다. 그러면 이것 자체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컵 안에 깨끗한 물로 채워지면 저절로 더러운 것들은 다 버려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내가 정말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안 좋은 것들에 의해서 중독되어지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서 방탕하게 살던 인생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비워져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는데, 이 비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을 확 바꿔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안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요, 세상의 어떤 신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진정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로 내 심령이 확실하게 영접되어지고 예수로 채워질 때,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거듭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거듭났지만 나의 옛성품, 옛자, 그리고 분명히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좋아하는 것이 자꾸 생각나요. 그 생각나는 것들을 쫓아서 자꾸 살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중독이 되고, 그것이 결국 세상에 이끌려서 사는 그런 삶이 될 때 성령 충만을 다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다 소멸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하고 별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적인 게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계속 성령 충만함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를 먼저 깨달아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적인 것에 이끌려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세상적인 것에 이끌려 살고 있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버려야, 과감하게 버려야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은 이제 주인을 확실히 바꿨으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근데 그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거듭나셨어요. 아멘. 거듭났는데 성령 충만하냐? 이것은 내가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셔야 돼.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뭘 버려야 될까 지금. 예? 여러분, 심지어는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냥 저절로 유지됩니까?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성령 충만이 저절로 됩니까? 헬로? 저절로 돼요? 예? 장로님 되니까 성령 충만이 저절로 되면, 목사 안수 받으니까 그냥 성령 충만이 저절로 되냐고요. 예? 성령 충만은 계속 채워줘야 된다니까요. 예? 무슨 타이틀이 성령 충만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분께서 내주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 방식대로, 옛 방식대로 살던 모든 잘못된 습성, 잘못된 것들을 다 과감하게 버려야 돼. 네.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나는 구원은 받았지. 그렇지만은 보세요. 예? 삼손이 기생집에 들락거려서 되겠습니까? 근데 기생집에 가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가잖아요. 도박장에 가면 되겠습니까? 가잖아요. 제가 옛날에 진짜 내가 도박장까지 잡으러 다녔어. 내가 진짜는 참, 내가 은퇴하면 내가 책을 쓸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비화가 있어. 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만 하는 줄 알아요? 예?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예? 이렇게 멀쩡한 사람도 별짓 다 한다니까. 예? 야, 새벽 2시에 내가 도박장에 간 적도 있어요. 예? 잡으러. 근데 못 잡았어, 내가. 아마 어쩌면은 왜 목사님이 도박장에 왔다 갔다 하나, 제가 라스베가스에 내 몇 번 집회 갔는데 꼭 호텔 가면은 그 룸에 이게 슬롯 머신을 꼭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책을 딱, 나는 도박장에,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난 당당하게 성경책을 딱, 나는 집회로 왔지
여기 그러니까 목사님 왜 설렁설렁 이런 데 다니나 그러고 야 무서워요. 그런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다가 그게 나왔지 또 저절로 성령 충만이 될 수 없다. 잘못된 방법, 잘못된 옛성품 이런 것들은 싹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즐거워지면 안 돼요. 좋아지면 안 돼. 내가 옛날에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음란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 예? 방탕한 거 이거 싹 버려야 돼. 그래야 성령 충만이 채워진다니까요. 이게 어쩔 수 없어. 그건 내가 해야지. 버리는 것은 내가 해야지. 그것을 목사님이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까? 이 성령님이 자꾸 근심하시는 게 있거든요. 성령께서 자꾸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이 그런 것이 뭔지를 분별해서 과감하게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담배 못 끊는 분들 있잖아요. 술도 이게 잘 안 끊어. 어떤 분은 목사님 이 구원하고 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아주 따지듯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분은 그냥 마시면 되잖아. 그냥 마셔. 그냥 마셔. 담배하고 무슨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마셔. 피워. 예. 예. 그런데 교회는 빠지지 마. 예배는 그래도 나와야 돼. 예.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시라고, 피라고. 근데 예배는 꼭 나오. 금요 성령 집회 꼭 나오고, 그레이스 인카운터 꼭 참석, TD도 꼭 가고, 예? 나하고 그 약속만 하자고. 그냥 마셔요, 펴요. 대신 교회는 꼭 나와. TD도 꼭 가. 그건 가야 돼. 그건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어디 있어? 마시고 피고 마음대로 하라니까. 그 대신 예배는 꼭 참석하고, 그리고 TD도 가고, 그래서 인카운터도 가고. 그러면 저절로 해결돼요. 저절로 해결돼. 진짜 너무나. 근데 꼭 인카운터 왔다가 주말 수양에는 꼭 빠지고, 그리고 TD는 절대로 안 가고, 그리고 하여튼 은혜 받을만 하면 그 자리를 꼭 피하고. 그건 안 돼. 그런 사람 꼭 끊어야 돼. 무조건 끊어야 돼. 무조건 피면 안 되고 무조건 마시지 마요. 진짜 마시고 싶은 분은 TD 가고 엔카운터 목사님하고 약속하자고. 약속. 지금 이 자리는 없고 저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마시고 피고. 목사님 이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면 난 진짜 못 살아. 그럼 피라니까. 내가 술 못 마시면 난 절대 못. 그냥 마시라니까. 대신 꼭 TD는 가. 그리고 인카운터 꼭 가시고. 예? 아시겠지? 예. 그러면 목사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저절로 끊어진. 그리고 저절로 행복해져. 야, 맨정신으로 술 안 마시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고,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술 취하지 말라는 이는 방탕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그렇게 끊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막 괴로워서 막 힘들게 억지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를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정말 성령을 받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신앙이 업앤다운 되고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 것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거, 이 방탕한 삶, 세상적으로 자꾸 이끌려서 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중독의 문제, 무엇에 중독됐느냐는 거예요. 일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죠. 예배학원, 전여사원 계속 세븐데이 일하는 일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서운 겁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돈 버는데 중독된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마약이나 무슨 술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독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계속 중독돼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 중독되어져선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버려야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통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통로 세 가지가, 첫째는 따라서 찬양의 통로. 예,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시와 이 부살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시편과 주로 그들은 시편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미, 쉼모스, 심노스, 그리고 신령한 노래, 오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바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신 적이 많을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져. 예? 그리고 저절로 막 회개가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게 손을 막 드는데 영적으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환상이 보여지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신 분들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예?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답답하고 그럴 때 처음에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계속, 예? 요즘은 제가 그렇게 은혜기도원에 가지 못하지만
산꼭대기 십자가 밑에 앉아서 밤새도록 찬양.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찬양을 계속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막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확 열려지고, 그 다음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막혔을 때 찬양을 반복해서 계속 부르잖아요. 그럴 때 영적으로 확 열려집니다. 예? 이 찬양은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는 통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을 다 부르시면서 치유와 회개와 그리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은사를 막 부어주시고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입신을 하기도 하고,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드려지는 이런 역사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 우리 교회도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계속 곳곳에서 회개의 역사, 그리고 치유의 역사, 그리고 은사를 받는 역사, 이런 은혜가 금요일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두 번째는 이 감사의 통로. 감사의 통로. 따라서 감사의 통로. 예. 자, 20절 말씀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는 불평과 불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자리를 마련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그렇게 그냥 이 고난 당할 때 특히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쉬워요. 그럴 때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가운데 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저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어제 30분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확 열려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예. 이 감사하면 마귀가 떠난다니까. 감사.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주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감사하라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대부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지진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감사한, 이 감사할 때
성령 충만이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사람이 되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는 이 불평, 불신, 원망 이것을 다 내쫓는 방법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시고 섬기는 우리 집사님 있어요. 참 나는 우리 그 집사님 보면 참 존경스러워. 참 이렇게 자기 어머니 아니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시는 건 쉽지 않은데 그 어머니가 막 어떤 때는 막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그 면을 때리고 그 어떻게 견디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 특세 때 감사의 능력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우리 시어머니에게 한번 감사해보자 그렇게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치매에 걸린 우리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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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그 마음에 불편함과 불안함과 이런 불평이 이게 싹 사라지면서 정말 집안이 천국같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잘 섬길까 그렇게 모시고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게 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모시고 다닙니다.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내 마음에 불평과 불안함이 있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아요. 계속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면 이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종의 통로. 따라서 복종의 통로. 2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서로의 관계 가운데잖아요.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이런 삶 가운데 우리는 자꾸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자꾸 낙심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지잖아요. 그런데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억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종이 억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경외심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진 것은요, 내가 남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바로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지잖아요. 절대 성령님이 기뻐 안 하세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낮아지는 그런 겸손함으로 섬기려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들 보세요. 교만한 사람 봤어요? 목을 쳐들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봤냐고. 자기 충만이지. 주여가 아니고 나요, 나요, 나요 이런 사람들. 절대 자기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육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보통. 근데 영적인 사람들 보세요. 공통점이 겸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부족해서요. 근데 그게 그냥 말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갈 때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겸손함으로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섬길 때 성령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내가 우리 은혜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주장보다는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속 내주하셔서 역사하죠. 어느 순간에 내가 저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런 가운데 성령님이 근심하시면서 성령 충만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정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은혜 주십니까? 주님, 다 엎드려집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참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셔야 되거든요. 이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셔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그냥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구원받은 자녀는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셔야 돼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언제든.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시고 계속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계속 성령 충만.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은 매일같이 찬양이 흘러 넘치셔야 돼요. 이 심령 계속 감사가 흘러 넘쳐야 돼요. 계속. 늘 낮아지고 늘 말씀에는 다 순종.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계속 섬기는 자리에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